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운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이 되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가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 저희들 약하고 미련하여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비교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염려와 걱정들은 날마다 더 많아지고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형통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한 걸음의 순종을 실천하는 승리하는 일상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입당 준비도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입당 준비위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장기 결석 성도들을 찾기 위해 샘의 순장들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각 샘들이 각 부서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코로나 및 여러 사정으로 장기 결석 중인 성도들을 찾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용기 내어 복음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신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신정준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역장님과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방역 지침을 지키며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참으로 어려운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의 신학대 교수이자 영성 작가로 유명한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1년에 어느 음주 운전자가 이 시처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쳤습니다.
한순간에 딸과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를 잃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고민하면서 보낸 그 긴 시간을 글로 풀어낸 책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 이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의 가사 역시 스패포드라는 분이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을 때 또 그 뒤에 여객선이 또 침몰해가지고 온 재산과 내 딸을 잃고 그 비극의 현장에서 쏟아낸 고백이 가소로 전해져서 곡을 붙여 만든 찬송가입니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함부로 헤아릴 수 없고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야 나중에 돌이켜볼 때 문득 깨닫게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천국에 가서 여쭤봐야 하는 질문거리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어렴풋이나마 더듬어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만져보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여, 주님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또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22절에는 그날에, 즉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것을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시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고상한 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는 이 뜻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다 이 산상수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해서 말씀한 것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음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인간 사이에 있어 자기 아내 남편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음란함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한 사람의 배우자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애인을 두고 현지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 삼아서 얘기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 사회 각 분야에서 줄을 이어서 벌어졌던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더욱이 수년 전에 있었던 모 법무부 장관의 별장 접대 사건은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계되어서 아직까지 뉴스에 오르내리며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란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거룩합니까? 이런 일로부터 부끄럽지 않고 자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음란과 세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의 아내를 대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남편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제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 불편함 없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는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 불편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다면 이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불편함이 있어야 하고 고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애통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필연적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반대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만나게 하시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작은 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기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누리고 있다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이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상을 땅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땅 위의 큰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이란 지극히 높다는 겁니다. 지극히 큰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종종 이 코로나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온 세상 익숙했던 일상을 1년 반 동안이나 무너뜨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큰 고통을 준 이 코로나 상황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또 이를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달리던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지고 느려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또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새 교회당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몸부림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하셨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4셈에서 하십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는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살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살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